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치신다. 예.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에게 반드시 인을 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인간들에게도 있어요. 집 살 때 인치죠? 임금도장 딱 찍죠. 미국에서는 도장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사인입니다. 그냥 종이조각 같은 거 한 장 위에다가 은행에서 준 거 종이조각 체크북이라고 그러세요. 돈은 아닙니다. 종이조각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발급해서 사인을 딱 해버리면 그 돈 다 줄입니다. 그만큼 사인이 무서워요. 도장 찍는 거예요.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건물 살 때 도장 찍어서 자기 거 만드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인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도장을 찍다 이런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소유권을 뜻하는 거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가져오는 것, 내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약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거시고 인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이걸 가지고 종교 영화, 바울 영화 보면 막 흔적, 성은을 갖고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지 변개할 수 없는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난 예수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인은 뭐냐면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야 라는 화인 인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오케이 목장에 결투하기 전에 보면 그 망아지 딱 높여놓고 블루 엉덩이에다 지지는 장면들 있죠. 오케이 딱 써가지고 새로 오케이를 써가지고 그냥 불에다 살가가지고 망아지 엉덩이에다 확 찍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는 장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거야. 이거는 변개할 수 없어. 그 도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영원히 내 거 아니야. 영원히 내 거 아니야. 이게 누구의 가론유다예요. 영원히 내 거 아니야. 회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론유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돈을 제사장들 앞에 던져 돈을 준 사람들 앞에 집어던지면서 나는 잘못된 의로운 피를 팔았다. 나 잘못된 거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책을 느낍니다. 끝없이 가책을 느낍니다. 끝없이 막 번민을 합니다.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가룟 유다는 도적이요. 마귀로부터 낙인을 딱 찍히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척 괴로워합니다. 번민합니다. 몸부림치며 회개했지만 예수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사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결단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잖아요. 여자가 드라크마를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막 그 마당을 쓸고 그러면서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들었을 거예요. 잔치값이요. 그죠? 근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다라 그러면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린 로마 황제의 얼굴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쉬지 않고 찾으신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찾으시면서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전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찾고 또 찾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이 지금 전도자, 증인들이거든요. 전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생명의 멸류관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 잊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걸 알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서 네가 내 마음을 가진 자구나. 그런데 유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 이거 사이비지, 이게 뭐가 같느냐면, 이거 위조지 폐허 같은 거 완전히.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닮은 것 같은데, 행동이나 성품이나 말하는 거나, 그걸 보면,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튀어나오질 않아. 위조지 폐허 같은 거죠. 가짜죠. 영어로 중국을 Made in China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 농담으로 Made in China는 차이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엔 잘 돼요. 좀 써보면 퍼져. 장약값 사주면 한나절을 못 가. 진짜로 맨 처음엔 잘 갑니다. 근데 한나절을 못 가. 그래서 Made in China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건 무척 좋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미국서 했더니 화교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오신 오래된 분인데 옛날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차이가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옛날서부터 그거 쓰던 물건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 가면 어깨가 딱 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예전에 한국 가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 TV에 삼성 금속을 보면 맨 구색쟁이에서 이슬뚝 차들뚝 말뚝이었는데 요즘 맨 앞에 와 있어. 60인치, 100인치짜리가 막 이렇게, 뒤에 이 화면 많은 것들이 막 딱 갖다 보면, 소니를 찾으려면 저쪽까지 있어. 소니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서 위조지폐처럼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불진하게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길로 가보세요. 인생이나 채찍으로 엄격하게 두들기십니다. 손에 왕창 빠지게 해서 코와 습자가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주여 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그 얘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 들어갈 때요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와 그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끝없이 그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언을 농담으로 알더니 해서 멸망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멸망당합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이씨 이러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손을 잡아서 급하니까 끌어내시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세상으로 홍수가 심판당할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그를 끝까지 배를 기간을 연장시켜서라도 배 만든 방법 다 가르쳐줘서 연장시켜서라도 그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람의 생사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받은 자를 끝없이 추적하세요. 끝없이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끝없이 그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인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인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앞길을 나갈 길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 따라 순종케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감동하심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는요, 인치시는 거는요, 육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치는 거지 육체 떠난 다음에 인치는 거 아닙니다. 내 육체 있을 때 내 육체 있을 적에 내 심령 속에 인치시는 거지 내 영혼에 인치시는 거지 내 육체 떠난 다음에 인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에 육체를 막 굴립니다. 성령으로 인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인치시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잡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알곡들만 다 남는 것 같아요. 키질하는 걸 보면 알아요. 키질을 하면요. 이게 대단합니다. 중동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람 불면 이렇게 한다고 중동은 이게 둥그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뭐 쌀이나 아니면 밀을 넣고 바람 불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키질해보세요. 착착 치면 알곡은 안으로 쫙쫙 들어오고 돌멩이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바깥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톡 털어가지고 샥 집어던지면 닭들이 그걸 드시더라고요. 믿음을 견고케 자꾸 안으로 자꾸 진리 속으로 거룩함 속으로 자꾸 들어오도록 진리 속. 두 번째 성령께서 인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건 너 내 거야. 너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내 나라가 네 안에 들어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 나라가 주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라고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성령으로 인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은 신자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가 성도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신자죠. 신자는요.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안 떠납니다. 어떤 환경에도 돌이켜 돌아옵니다.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다 입맞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보면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 민족이 입맞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실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시인하는 자를 신자라 말하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인맞은 자를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신 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맞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그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질 적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침받기 전에는요, 나 예수와 함께 죽을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있지만, 정작 겟세마나에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조그만 꼬마 여자의 앞에서, 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임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로마가 불타지게 베드로가 도망을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오더래, 로마로. 그리고 젊은 예수님 막 뛰어들어오더래. 앞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왜 뛰어들어오니까 네가 십자가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러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빨리 뛰어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대요. 이게 전승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지키지 않으면 네 십자가 내가 다시 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어갔대요. 더 빨리. 예수님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꾸로 졌다. 인맞은 자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되 환난 전에 인친다고 그래요. 환난이 있기 전에 인을 쳐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환난 중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고 우주도 종이축처럼 이제 말리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맞은 자는 미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미리 함께 하시고 인맞은 자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인을 맞아야 합니다. 그 성경으로 충만한 겁니다. 인맞지 않은 사람은요, 그 믿음을 보호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환난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고 도리어 예수를 비판하게 될 거리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죠. 학교에 원총 강도가 들어와서 너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세요. My Savior. 그랬더니 머리가 그냥 총 쏴버렸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예수가 누구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총 맞아 죽는 거 보고서도 예수가 내 구세주라고 또 총 맞아 죽었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예수가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라고, 내 구세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인치시고 영원토록 그의 소유가 될 때 그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데려가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봤는데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뭐부터 할까요? 첫 번째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공격한다. 아니면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핵으로 막 퍼분다. 세 번째 뭐가 같으세요? 한국 전쟁 딱 일어나면 미안합니다. 미국 사람들 다 뽑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한국대에 있는 미국 사람들 뽑아내는 게 먼저 그 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구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런다. 계속 하죠. 매년. 그게 먼저의 우선이에요. 미국은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미국은 그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 지키는 거.
군인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죽더라도 자기 군인 하나, 한두 명, 그거 살리기 위해서 특수부대 보낸다니까? 한 명 포로 살리려고, 한두 명 포로 살리려고, 군인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 한 일개, 대대가 죽고 중대가 죽어도 보내. 한 명, 한두 명 살리려고. 이 미국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의 것이 될 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좋을 수 있고 저게 좋을 수 있고요. 이걸 선호할 수 있고 저걸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데려가신, 영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을 데려가지 다른 사람 데려가겠냐는 거죠. 난 미국인 친구가 있어. 나를 데려가? 아니요. 미국인만 데려가는 거죠. 그것도 우선순위가 뭐냐? 군인 자녀들. 군인 자녀들만 먼저 그 수송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큰 수송기요. 그걸로 다 데려가더라고요. 그 군인만 타는 거거든, 그거. 영생은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유하는 건 이 땅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 영생을 소유해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얻는 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말세가 여러분 예전에 그 돌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요즘 아이들 보고서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애들은 문제가 많았나 봐요. 중이병처럼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세다. 요즘 아이들 때문에 말세다 이런 걸 많이 써놨대요. 이게 뭐 기원전에 써놓은 것도 그랬티야. 말세가 뭐냐면 예수님 초림이 말세 처음. 성령 임한 것이 말세 중반. 예수님 재림이 말세 끝. 성령으로 인해서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따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의 것이 되어서 온전히 그의 삶을 그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고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그 사명,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그리스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권세자,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저 교회 수준 높아. 야, 변호사도 나온대, 법관도 나온대, 사업가도 나온대, 정치인도 있대.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수준 높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은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이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냄새 풍풍 나고 인간 냄새 풍풍 나고 돈 냄새 풍풍 나고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 예수가 있는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 자체가 수준 높은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래.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교회의 수준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는 것이 교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언약하시고 약속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육체의 것, 내 범사가 잘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아 뒤집어 버렸어.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을 해서라도 잘되려고 그래. 그래서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는 장로라며, 목사라며, 권사라며, 이 소리를 왜 듣게 만드냐. 성경은 내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 다른 말로는 내 영혼이 예수의 인치심이 있느냐? 그 인치심이 있으면 네가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드리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 영혼에 인치심을 받았다라면 살아드리십시다. 여러분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대로 살아드리십시다. 주님이 인치셨어. 젊은 글로벌 리더들은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아, 70년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지겨워. 이러지 말고. 남들이 하는 그거 못 해보자라. 술 먹고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그것도 못 해보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하고 못 해보고 이거 하지 말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이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충만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때, 내 영혼의 때가 이를 적에 하나님 나 여기 싸우니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